우리 1차 이번에 대회 메시지 제목은 렘넌트의 망대 25시였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 일간 메시지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일간 메시지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거기다가 제목을 안 붙여놨는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강의 주제는 정확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렘넌트거든요. 너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냐? 보좌에 성전에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스랍이 역사하고 있는 성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너는 렘넌트다,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었고 자기가 육신으로 의지하고 있던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선자가 진짜 선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다 배임을 당하여도 누구는 남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남은 자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천사요, 그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와서 수종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의 내목한 보면 우리가 24시 뭐만 할 수만 있다면 24시 언약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언약은 어디로 우리를 향해 가냐면 비전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분명한 답을 25시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주,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지금 전도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엄청난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말로 그 응답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이 17장 지금 아브라함은 뭐만 바라보이냐면 아들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17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여 아들 정도가 아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요. 너에게서 누가 나며? 왕들이 나며. 또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뭘로 준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냐면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날 거고 민족들이 날 거고 거기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그 다음에 이미지, 정말 우주를 바라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실천되어지고 작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늘 말씀드리지만 C, V, D, I, P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우리 중직자님들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응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서론해 보니까 이집트화 시키라는 거예요. 이집트화 시키는 건 이집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은 요셉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셨고요. 다윗과 사무엘을 하나님 블레셋으로 보내셨고, 시리아 아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셨고,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내셨고요. 또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모든 것이 이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237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393 언약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237로 갈 수밖에 없는 초월자들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들에게 머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며 왕들이 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운영할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머물러 있어요. 우리 수준에 너무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237화로 거듭나줘야 돼요. 완전히 237화로 세례 받으셔야 돼요. 237로 완전히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 수준, 내 기준이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237화요. 이순학화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은혜교가 이순학 목사화 되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가 237화가 돼야 돼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죠? 모든 민족 만민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벌써
창세기 17장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 만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펼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를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부르고 있는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은 단순하게 우리가 빵 나눠주고 떡 나눠주면서 전도해야지 이 정도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나는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람,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람이 그 아버지가 된다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열방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니까, 우리를요.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람만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면서 나를 237화 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언약이 어디를 걸러가 버리냐면 나를 걸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고 내 기준에 머물게 되어져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얘기하셨지만 그 찬양이 어려워 보여도 그게 어려운 찬양들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연주를 잘해서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주내교 수예배 금요예배 훨씬 더 은혜롭거든요. 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냐 하시냐 거기에 가장 키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뭘 언약을 붙잡고 강단에 섰나면 야, 악신이 왜 떠나갔겠냐? 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너 악신이 왜 떠나갔겠냐?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현실과 상관없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그 아이들 그 메시지 붙잡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엄청 받았던 거예요. 정말로요.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찬양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우리를 머무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기타 하나 가지고도 피아노 하나 가지고도 피아노가 없어도 기타가 없어도 목소리만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참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참 영접이 일어날 수 있고 참 거듭남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저기 들어올 때부터 벌써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오늘 이수람 목사가 설교한다, 오늘 공은전 전사님 찬양한다, 벌써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게 각인되어 있다고요. 아멘. 제 말만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라고요. 거기 언약을 내 수준을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그 언약이 얼마든지 이집트를 살릴 수 있고 아람을 살릴 수 있고 바벨론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수준에 묶여져 있어요. 절대로 우리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는 너가 남은 자야 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에게 너 남은 자야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이사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하던 것 하나님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그 이사에게 다 발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7장, 8장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름은 뭐라고 하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수알야수. 누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말은 뭐예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얼리요. 포로로 노예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마을살렐 하스바스. 누락질하겠다. 내가 다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사야 아들들의 이름이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뭐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통과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음에 복음되어지는 순간은 더 이상 우리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수준에서 찬양 인도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늘 문을 열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또 저도 복음 증거할 때 늘 보는 얼굴 바라보며 찬양 인도하는 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237을 하시지, 237을 하시지. 그 대단했던 그 팀을요 누가 움직였나? 우리 주은혜교회 찬양팀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거만하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잠재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 수준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해버리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이번에 찬양팀도 그랬어요. 이번에 모인 찬양팀들도 각 교회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 한 팀 아이들 보면서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쟤들 처음 한 거지만 다 의자 앉혀라, 다 세워라 찬양팀에. 그래서 드럼 치지도 못한 여자애가 드럼 옆에서 2박 3일 동안 앉아만 있을 때니까요. 걔 드럼 한 번도 못 쳤어요. 근데 제가 그날에 거기가 앉혀놓으라 그랬어요. 기타 못 치는 애들도 무조건 기타 하나씩 주고 앉혀라. 그래서 그 뒤에 애들 기타 다 안 쳤던 거예요. 왜냐?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앉아있는 아이가 다윗처럼 찬양했다면 거기에 흑암은 악신은 떠나갔을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언약이 그 노을에 빛이 바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밤에 보는 제주도의 모습 다르고요, 아침에 보는 모습 제주도가 다르고, 교례리 올라가니까 제주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똑같은 제주인데도 하루에 24시간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24시 변치 않는 그 언약만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237 화라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로 보지 마시고요, 전도사로 보지 마시고, 저 이순환 목사가 오늘은 유광수 목사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김영렬 목사다, 막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마음문을 오픈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데 젖어 있다 보니까 선한 것을 기대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1번 보십시오. 그래서 본론 1번에 보시면 너는 렘넌트입니다. 벌써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스랍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아하스는 죽었어요. 자기 혈육은 죽었어요. 그 왕이 친척이었거든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어찌 될지 알 수 못하는 왕정 아닙니까?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복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거기에 다른 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 붙잡아야 돼요. 나는 남길 자입니다. 나는 남는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앞에 펼쳐지죠?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으로 선포됐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붙잡는 말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80되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6절 19절에 바다에 뭐가 난다고요? 길이 납니다. 광야에 뭐가 난다고요? 강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거를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올 거니까 길을 들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수준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 언약이 안 바뀌었어요. 예. 요번에 그 우리 여름성경학, 우리 WRC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썸밋학교 선생님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 교사님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 중인자님들 시간 쪼개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야, 막 그렇게 점심을 막 삼계탕을 먹고 간식을 막 피자랑 막 그런 거 먹고, 예? 저녁을 막 그렇게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 렘넌트가 나중에 커서 언젠가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될 거라니까요. 그치, 나 그때 그 선생님의 마음,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막 아이 눕혀놓고 종이컵 깔아놓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무나 와서 칼을 찔러버리고, 이제는 그게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뭐가 되고 있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나 어디서 테러한다, 나 여기서 테러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 그대로 여기는 정신시대에다가 재앙시대 앞에 우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가 언약 위에 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딱 한 거 남겨주고, 이사야에게 너는 남은 자다, 너는 렘넌트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약만 붙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완전합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감사해요. 우리 현서가, 우리 인서가, 우리 귀한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파수꾼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24시간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 위에 정말 파수꾼이 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파수꾼이 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든 민족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리고요. 대를 닫고 깃발을 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아침에 저녁에 낮에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뇌를 살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보는 거 전부잖아요. 내 눈을 살리십시오. 내가 듣는 거 전부잖아요. 내 귀를 살리십시오. 아멘.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어떤 여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전도자였대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안아주고, 아이들 자기가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아이들 장학금 주고. 한 시대에 그런 영적인 영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뇌가,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영적인 힘을 조금만 얻으면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전도자들의 응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리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 키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Only me way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오직 그의 한 길을 가야 돼요. 오직 한 길,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 사울은 어떤 서밋이었죠? 사울은 그냥 서밋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무슨 서밋이었죠? 다윗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정치가가 돼서, 사업가가 돼서 그때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내가 서밋이구나, 이거 인정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영적인 서밋이구나, 이거 인정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도구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응답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역사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순환 목사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앞서서. 두 번째가 뭐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앞서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적 응답, 우주적 응답,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응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1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 여정이 돼야 돼요. 언약의 비전이 되는 여정, 답을 얻는 여정, 그 답을 가지고 꿈을 꾸는 여정, 그 꿈을 가지고 우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태병 선생님, 박대병 선생님 잠깐 하고 왔는데요. 소중한 언약을 붙잡고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만남의 축복이 적은 만남의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작가님인데, 그분도 뭐죠? 그 그림 이거 전공하여서 지금 이제 그 뭐죠? 어리 학교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오셨던 거예요. 근데 어려서 이번에 주무셨다면 박대병 우리 성도님 집에서 주무셨는데, 박대민 성도님 완전히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포럼하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교감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연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박대민 성도님이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랑 같이 면류관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교회 면류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 하나 그릴 때에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린 테크닉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갈까 봐서 기다려주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냥 어떤 분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분이 이번 주 오신 거예요. 이번 주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주님장님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돈도 많지, 얼굴도 이쁘지, 뭐 가진 것도 많지, 요만큼도 복음이 들어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왔다가 이분이 귀신이 보이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번 보인다니까, 우리 맨날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렸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나자 그랬는데 설마 오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정확한 곳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세 가지 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들어오면 2, 3, 7, 5천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뜰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집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 그린 사람에게,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뜰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뜰이 꼭 교회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다민족, 그쵸? 기도, 치유의 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론에 뭘 봐야 되냐면, 근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장에 보니까요, 계속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지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언약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야지 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십니까? 당시의 노예는, 우리 말 너무 편하게 하지만 녹놓지 못해요. 죽으면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가정 원망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원망. 어떤 친구는 교회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완전 타락해져 있고, 교회는 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는 어디다 맡겨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날 맡겨놓는 거예요. 사무엘을. 교회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내 현실 환경 보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을까요? 눈을 읽어보니까 목동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의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다 누렸는 줄 믿습니다. 왕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을 구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 땅의 영광을 구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요, 문제, 갈등,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오직 성령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좌의 사람으로, 증인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면 네모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자세를 허락받으셔야 돼요. 자세.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염려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만과 교만과 그 다음에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인가요? 두 가지는 다 불신앙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도 없어야 되고 겸손도 없어야 돼요. 그건 두 가지가 똑같은 얼굴이에요. 똑같은 불신앙의 얼굴입니다. 자세, 영적인 서밋의 자세, 누림, 그 다음에 영적인 서밋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이 응답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맞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현장에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학업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전문성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또 모세는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사무엘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렸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서밋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심부름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심부름을, 야 내가 왜 불신자의 심부름을 듣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심부름에서 보디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그죠?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장관들 앞에서도 그 심부름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41장에 보니까 바로 앞에서도 서밋의 응답을 완전히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5번째 벨사살 왕 앞에서, 6장에는 다리오 앞에서, 그러니까 만나는 왕들 앞에다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완전하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성경 아시잖아요. 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러분, 이거 그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준 아니니까요. 우린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이 단어 하나만 붙잡으셔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심부름하는 것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님들은 업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서 서밋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지 않으세요? 뭐가 키일까요? WIO 시스템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만 잘하면 돼요? 함께를 잘해야 돼요.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5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우리가 지금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것, 아직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임만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학업 속에 참된 승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OURC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의 제천조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4장 45장 1절부터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형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던 거예요. 아멘. 10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의 완전함과 손의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다니엘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도 동일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7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첫 번째, 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야. 두 번째, 너는 항상 반대쪽을 봐야 돼. 아멘. 경쟁이 왔을 때, 전쟁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항상 반대쪽을 봐야 돼.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현장, 하나님의 통치인 생사화복, 하나님의 섭리인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인 내세와 하나님의 산급을 가진 10가지 발판 되십시오. 이 7대 여정은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생 응답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확신 가진 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교회 때마다 우리 인생을 25, 00으로 캠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강의 키는 뭐냐면요, 네모에 섞여 있어요. 1강은 뭘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나를 영적 뭘로 만들어라?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 땅에는 세상 서밋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정치가들은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어떻게든지 사업가들 살아남을 몸부림을 쳐요. 근데 우리 아이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몸부림을 쳐서는 이 땅은 전복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은 인도받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은 기도하는 아이들이 돼요. 그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시대를 대표하는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구봉자님에 그 얘기했다니까 초전도체가 나왔는데, 야,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나라 지금 사실상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죠? 핸드폰 요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진 게 맞다면 향후 얼마 동안은 또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먹여 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랩런트들로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이 시대의 다윗이 아니라, 말로만 이 시대의 다니엘이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랩런트가 되게 달라고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4차, 5차 산업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가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람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구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피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문제가 올 수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후대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공중권자 잡혀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공중권자 잡혀져 있다면 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대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빵도 십자가 부활 오직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138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그거를 우리는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으로 393 갖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생명, 삼초월, 삼응답, 삼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선대적 집중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도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치유라면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들, 쉬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진짜 치유를 얻으시려면 계속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치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그래서 무슨 전략을 쓰라고 그랬냐면 회당 전략을 쓰라고 그랬어요. 회당 전략을. 회당은 단순하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성전을 주셨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지? 그 회당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장소였어요. 이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 회당일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는 학업이 그 아이들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회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돼요. 세계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바누아투 대통령도 오셨더라고요. 큰 응답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유엔에 가면 미국도 한 표예요. 바누아투도 한 표예요. 그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해서 접견해야 되고 경호 붙여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좀 줄어들잖아요. 이제 앞으로 뭘 열 수밖에 없냐면 다민족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민족의 문을 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개방할 곳이 저는 제주도라고 생각 들어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민족이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원네스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네스 할 수 있는 응답을 드려야 돼요. 세 가지 뜰, 그 다음에 237, 5천조 해가지고 치유하며 다민족 세계화 문을 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요, 흑암을 전복할 전복자들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맘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확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는데 그 삶의 응답을 237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특별히 우리 후대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